우리 바다에는 운행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뭐 또 상선이든지 여객선이든지 유조선이든지 고기 잡는 어선이든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그 배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선원들 중에는 항해사도 있고 기관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지만 또 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선장이라고 하는 직위입니다. 이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 전체적인 책임을 맡은 자로 기관사, 항해사를 비롯한 모든 선원들의 뜻을 모아서 방향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배를 운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선장은 함부로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또 여러 사람의 협력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장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선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선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선주와 선장이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 좀 규모가 있는 모든 배들은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어서 그 역할을 서로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장은 이 배에서 이 배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선주는 이 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선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항해사, 기관사 아니면 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선주는 선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집니다. 만약 선장이 이 배가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돼서 배에서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관계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 속에서 모든 곳에서 근무 중 사람들이 일하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해 나가게 되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특히 인간 삶과 관계 중요한 기본을 가르쳐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선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물, 바다, 세상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에 대한 설명이자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인간들이 주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이죠. 하나님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창조된 우리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우리 손 동산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삶 속에서 약해지면서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인간 창조하시는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세운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나갈 의로운 가정, 노아 가정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죠. 심판합니다. 이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 말씀은 창세기 1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생육해서 번성, 땅에 충만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의무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또다시 노아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자 인간의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 이 말씀은 구약시대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충만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주인이고 너희는 피조물,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섬길 너희는 관리인이다. 관리인. 그리고 이것을 성령 우리 뭐라고 알려주시면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리인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은, 관리인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래서 무너뜨린다, 훼손하면 이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이 주인에게, 주인이 보시기에 주인 입장에서 유익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칭찬할 만한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실한,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만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종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이 종은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인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그런 책도 있죠. 그만큼 칭찬한다는 것은 힘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서 이 사람 고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또 새로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단점을 지적할 때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치 못합니다. 단점, 부족한 점, 약점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감정풀이죠. 그런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점과 이 단점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고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 격려를 받은,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장점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 부분을 더 칭찬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 안에 세심한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한 겸손함이 없으면 이것은 그렇게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 칭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칭찬, 여러 가지 칭찬이 있고 받고 싶은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칭찬은 이런 칭찬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 칭찬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구나. 열심을 다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내 기쁨의 자리에 네가 들어와라.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너희 가정.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무제일교회야. 너희 교회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너희들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런 칭찬을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종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리고 뭐라고 오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는 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 수제자. 근데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도 했었습니다. 주님을 외면도 했었습니다. 주님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의 부활을 거부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부활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쳤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각 사람들은 얼굴들이 다르듯이 은사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해서 조건 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시대 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청지기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역사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선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청지기는 우리 생각하는 교회에서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자. 청지기같이 열심히 일하고 선교 봉사하자.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반저만 알아들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선한 청지기는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배우고 잘 본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연습과 훈련을 해서 다듬어진 선한 청지기들이 세상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과 여기서 다듬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일터에 들어가서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내 사업터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모든 곳에서 시설에서 또 우리 복지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본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장로인데 그럼 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권사인데 그럼 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거 하나를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 다듬어져서 다른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교인들 또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봄으로써 그렇게 우리 선한 청지기의 삶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회자죠. 이 목회자도 이것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몸 전체로 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다듬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신하고.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 저런 삶이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독교의 생명력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선한 청지기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은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달란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는 우리가 전부를 다 읽었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얻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얻은 거, 2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를 남긴 장사에서 모은 것들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주게 됩니다.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다 묻어두었는데, 이 사람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부터 구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이라고, 사실 금이고 돈입니다. 하여튼 이거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주님의 것이지만 내 것이냐? 최선을 다했죠. 그럼 이것이 주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주인 것은 내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거 주인인 거 아닙니까? 당신의 것을 이 땅에다 묻었습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것, 당신의 물, 돈,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이 부족을 받던 이 종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거 주인 것인데, 이거 나에게 맡겼는데, 이것은 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소홀히 여기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 당신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그러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항상 이런 사람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100가지 이유가 있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항상 불평을 합니다. 항상 불평이 많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유를 따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또한 게을러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청직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것이면 이것을 내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직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이 선한 청직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이게 열매를 맺어라, 이런 영어로 fruitful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생육해라. 그 다음에 번성해라. 2배로 3배로 늘려나가라. 그리고 숫자를 늘려나가라. 이게 성장과 성숙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이 세상 것까지도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 세상이 여러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해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 다스려, 이 부분을 인간이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것을 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을 주었다는 잘못 착각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연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함부로 사용한 결과가
지금의 어둠의 시대, 이 병든 시대로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인간의 잘못된 이해와 이 횡포, 인간의 교만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놀라운 우리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 때문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둠과 같은 이 시대, 때로는 절망적인 시대, 때로는 이 병든 시대 속에서 그냥 살자. 그냥 지금 우리가 미래 바라보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라도 편하게 살자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들이 결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얼굴들이 다르듯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 이 삶을 살아나가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병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 그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남은 재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 선한 청지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작지만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청지기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